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을 극복하고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고향에서 누리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런데 그의 삶에는 참으로 문제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풍요의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로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 자신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평화롭게 분가를 했는데 그런데 롯이 전쟁터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삶에는 문제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도 그의 인생에 만난 위기와 고난이 땡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심으로써 그에게 임재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은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가장 먼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마다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사라지면 그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거룩함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금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그의 삶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 중에 임하심으로써 그에게 바로 임재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곳, 예배에 살아있는 그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의 자리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겸손의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형이었던 에서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던 중에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외갓집으로 간 이후에 그는 그곳에서 살아가던 2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불행한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런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서 그의 삶에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겁탈을 당하고 그 사건 때문에 그의 인생에 또 그의 가정에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겸손함을 결단했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그는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거룩함과 겸손함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잃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모든 건강을 잃는 참으로 엄청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고난보다 진짜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과연 나를 찾아온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뵙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늘 예배 안에 거하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의 조카 롯을 다시금 구해온 이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평화롭게 분가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그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이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4개의 나라와 사해 지역에 있었던 4개의 부족 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해 지역에 있었던 5개의 부족 국가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4개의 국가를 종주국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때부터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절하면서 그들은 독립을 하고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은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 318명의 사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병들이 아무리 용맹하고 그리고 아무리 훈련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일개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이 상대는 일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존재는 4개의 나라가 연합되어 있는 연합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 318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4개 나라의 연합군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바로 아브라함은 승산 없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조카 롯도 찾아오고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구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4개의 연합군과 싸움에서 이기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 연합군이 혹시라도 나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혹여라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의 문제로 인하여서,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이 겸손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함의 삶이 되고 겸손함의 삶이 되어서 2026년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걱정이 생길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이고, 염려를 만날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겸손히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러나 혹시나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전히 그가 아들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근데 그로부터 1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들을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자 그는 차선책으로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상호 간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재물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계약 방식은 늘 계약을 할 때에 이 재물을 쪼개어 놓고 계약하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둘 중에 누구라도 그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파기하면 마치 이 재물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는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참으로 특이하게도 계약을 맺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잘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수고와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이행하는 불완전한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완전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고 우리 인간의 공로를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이 믿음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원래 2026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겸손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새로운 은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